으깨지고 질주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부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냈죠. 조만간 가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이, 너 어쩜 그렇게 검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냐. 그래서 신랑을 찾는 사람들이 막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죠. 전도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시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직 신랑만 바라보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부의 시선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내게 empowered me, 나에게 힘을 준다. 너의 눈빛이 나에게 힘을 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힘차게 일하시기 시작한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부의 시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사랑이죠. 뭐 주변에 많은 여자들 떼거질이 있었는데, 뭐 왕비도 있었고, 후궁도 있었고, 시녀도 있었고, 수 중에 하나 들어가려고 포지션 중요한 거 아니다. 사랑만에 1등 되라. 그죠? 너밖에 없다. 유일한 너뿐이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훌륭한 모습이죠. 이제는 더 깊어지는 얘기예요. Deep and wide. 여기서 그냥 칭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 신약 같으면 부흥이고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뭐냐? 두 가지인데, 6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호도라고 나와 있는데 으깨지는 씨. 여기서 사실 하나님 나라 개념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으깨지는 씨. 또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크게 부흥을 맛보게 되고 폭발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얼핏 보면 찾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주석 같은 데 찾아봐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이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꽃이 아닌 으깨지는 씨가 되라. 그러니까 호도가 되라죠. 호도에 초점 맞춥니다. 월럿.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도의 개념은 기름입니다. 막 으깨져 가지고 기름 내는 거 있죠. 레바논의 호도 기름 그러면 최고급입니다. 우리는 호도 까서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유태인들은 그 인건비를 들여서 그걸 먹지 않는가 봐요. 그죠? 이렇게 깨가지고 기름 만드는데 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디 가서 순이 있는 거 볼까? 어디 가서 꽃이 피는 거 볼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승장구하니까 꽃을 피우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순이 있나? 어디 꽃이 있나? 그랬더니 호도를 보여주고, 호도 동사를. 깜짝 놀란 거예요. 의외죠. 호도는 저거 으깨져야 되는 건데, 그죠? 저거 박살나서 기름이 되는 건데, 뭐지? 여기서 겟세마네가 나온 거죠. 기름 짜다. 겟세마네라니?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아했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도, 월럿. 이건 으깨지는 씨를 말하는 거. 그 자체가 씨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꽃을 보고 뭐 열매 거두고 뭐 이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진짜 큰 승리는 네가 으깨지는 씨, 호도 기름이 될 때 네가 진짜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호도가 으깨졌을 때 엄청난 파워가 생기듯이 으깨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씨비유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룬다. 씨가 뭐예요? 썩어질 씨죠. 죽는 거죠. 으깨지는 씨, 죽는 씨. 그때 풍성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되라, 으깨지는 씨가 되라, 죽어서 다시 사는 씨가 되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신부에 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걸 뭐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시죠?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려고 할 때는 방식이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다 그럴 때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 큰 걸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내가 이해하면 주님은 설득하세요. 설명해 주시고. 근데 설득이나 설명을 안 하고 왜 명령을 하죠?
이해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읽어서 이해되면은 이해하시고 설득되면 설득되시고 어떤 때 설득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때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은 고차원의 단계로 들어가는 어떤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에는 제가 보니까 항상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도가 이렇게 으깨지고 난 다음에 보세요. 호도 동산이 된다 그러잖아요. 숲이거든요. 숲이 우거진 것이 된다. 우리는 그냥 막 하나에서 둘에서 넷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호도 동산이 돼버린다니까요. 으깨졌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 잘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노력 아니고 정신력 아니고 끈기도 아니고 유전자라 그랬죠. 참 우리는 이런 말 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핑계 댈 데가 없잖아. 뭐 나 때문에 못하는 걸 어떻게 해. 유전자 80%가 유전자라고요. 그래서 공부로는 이제 민망해서 말을 안 하니까 운동으로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종범의 아들, 이종범 바람의 아들이라 해서 무지 빠르고 진짜 안타도 잘 치고 홈런도 잘 치고 야구는 이종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들 이정우가 더 잘해.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허재 저하고 동갑인데 아들 허웅 날라다녀. 걔가 연습을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허시예요. 아버지가 허시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허시들은 왜 이렇게 외자르 이름을 짓는지 모르세요? 이게 되게 교만함이야, 교만함.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가야에 김수로 왕이 있었잖아요. 장가라고 버티고 있었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저런 천한 것들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인도에서 허왕후가 왔다며. 그래서 애를 10명이나 낳았어요. 인도 여자하고. 10명을 낳았는데 8명은 그냥 김씨 시키고 둘은 허씨를 지었어. 그래서 허씨들이 그때가 어느 세월인데 아직도 지가 왕족이라고. 왕들은 이름이 한자거든. 이도 그러면은 그게 세종이고. 그래서 허씨들이 이름을 외자로 짓는 거예요. 허방 뭐 이런 식으로. 허준. 그 안에 엄청난 교만함이 숨겨져 있어. 난 니네들하고는 다른 종족이야. 난 왕족이야. 근데 허장강 되게 겸손한 거야. 허씨 두 자를 보면서 아유 교만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요. 하여튼 허재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죠, 유전자. 그런데 우리 잘 보면은 우리 유전자로는 사실은 안 되는 일이거든. 뭐가 안 되느냐면 하나님 믿는 게 될 리가 없죠. 믿음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근데 그게 내 죄를 속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합리의 세계와 섭리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합리의 세계에 사는 저 공부 좀 한 사람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의 문제지. 근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여기 왔지 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부활장에.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죠? 허망한 거 쫓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뭐 말씀이나 이거 다 좋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약간은 좀 교양으로 믿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뭐 좋은 거라고. 만약에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냥 도덕적인 힘을 주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쳤다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냐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대. 소멸설. 뭐 인생 우주가 다 그런 거라고. 태어나서 생로병사 그리고 없어지는 거지. 만약 그런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 장례식 치러봐서 되게 많이 알아요. 많이 보면은 지옥 갈 사람들은 얼굴에 써 있어. 엄청 두려워해요. 그 보셨어요 얼굴? 얼굴 못 볼 정도에 입을 덮어야 돼. 너무 공포스러운 얼굴. 꿈에 보일까 두려워. 안 죽어 버티고 막 무슨 힘인지 화를 막 내고 그래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 밝은 빛이 보인다 그러고 뭐 누가 온다 그러고 뭐 예수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오락가락 하는지.
얼굴이 화사해요. 밝아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예수 잘 믿어야겠다. 나도 죽을 때 예수님이 맞이해 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힘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믿는 것은 개선이라고. 뭐 노력하고 개선하고. 개선 아닙니다.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born again. 중생이라고 그런다고. 죽었다 사는 거. NIBC가 뭐 중생 아니에요? 죽었고 born again.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믿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이 있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우리가 자꾸만 믿음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 얘기하지만 순종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순종의 의가 아니라고. 내가 순종을 많이 하면 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라는 건 뭐예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사는 거라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승리가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몰약집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으깨지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게 왜 가능하죠? 유전자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니까. 이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죽었는데 이게 질주하는 인생이 되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수레예요. 으깨지는 시 다음에 나오는 게 수레. 거침없이 달린다 이런 뜻이라고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랑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거침없이 달린다. 수레예요. 으깨지고 질주하는 크리스찬. 오늘 제목이에요. 이게 딥앤와이드 깊어지고 넓어진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주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시, 호도 시하고 으깨지는 시하고 수레. 그죠? 으깨졌는데 질주하는 크리스찬이 된다. 동사를 이룬다. 쉽지 않죠. 근데 내가 예수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해가 되고 이 길을 걸어가고요.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큰 승리를 맛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이 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을 하다가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실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느낄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지. 그럴 때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건 진짜 그날은 속된 말로 하면 로또 맞은 날이야.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날이 있어. 그때 잠깐 중단하지 마. 밥 먹으려고 그러지. 밥 맨날 먹는 거 또 먹어 그때도. 저 중단하고 그냥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그럼 역사가 벌어져요. 정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 가야 될 기도인지 멈춰야 될 건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도 필요 없어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외치고 그러면 크나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느끼게 되냐?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요. 이건 뭐 능력받았다 그러는 거죠. 진짜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힘이 있고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으깨지는 씨예요. 호도 기름 냄새가 나야 된다고. 기름 부음. 깨질 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이게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또 한 가지 갖춰야 될 게 뭐냐? 영적 싸움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세요. 되게 논쟁이 많고 어려운 건데
마귀의 방해가 있다가 이게 칭찬도 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4번 나와요. 이건 존경과 감탄의 모습이에요. 신부가 막 이런 식으로 으깨지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돌아오라가 딴 뜻이 아니라 보고 싶다예요. 보고 싶어. 사랑의 마음이죠. 참 보고 싶어. 존경과 감탄의 모습인데 그 동그라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반대론자들이 뭐 볼 게 있다고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과 비아냥.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7장 1절로 돼 있고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제 나머지 성경에는 6장 13절로 돼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게 구분이 달라요. 우리는 6장 13절로 돼 있죠.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앞부분에서는 존경과 감탄.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게 뭐예요? 비꼬는 거예요. 뭐 볼 게 있다고.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지명이죠. 마하나임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야곱이 밧다람에 20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돌아올 때 쫄았죠. 형이 막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하기 전에 장면 아니에요. 그죠? 그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그 마하나임이라는 걸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근데 성경에서 이제 야곱이 해석을 한 거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근데 원래 뜻은 끝에 IM이 붙으면 복수라 그랬죠.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진영. 마하나임. 그리고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두 진영. 그 두 진영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겠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그런 개념이에요. 두 진영.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 마하나임 복수예요. 두 진영들. 그 양쪽 진영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뭐 찾아보세요. 라이프 성경이라는 데 찾아보면 마하나임의 춤이라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게 춤추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전쟁 벌일 때 보면 주로 칼싸움이죠 옛날에. 그래서 칼춤이에요. 칼춤.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보면은 대표 하나씩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잘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싸움 도두는 자라고 번역은 돼 있죠. 막 칼 들고 막 휘두르면서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어. 그게 칼춤이라고. 그러니까 싸움 도두는 자가 골리앗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럼 또 다윗은 뭘 했겠나? 물뱉다 막 돌리면서 죽을래 뭐 그랬겠지. 그런 거 이게 서로 이렇게 막 자기의 그 힘을 갖다가 과시하면서 칼춤이라고. 누가 여기 주석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대. 모든 춤의 출발이 칼춤에서부터 시작돼요. 칼춤에서부터. 그래서 뭐 건무, 뭐 중국 같은 데 보면 경극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칼춤부터 친다고. 그래서 여러분 춤 춰보셨어요? 춤에는 영적인 기운이 있대요. 진짜 그래요. 춤추면서 나 우는 사람 봤어. 막 춤추면서 모든 춤에는 그 영적인 게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춤이 있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춤을 추잖아. 마귀의 춤이 있어. 그 춤 함부로 추면 안 돼요. 그거 뭐 춤도 이상한 춤 추면은 그 힘들어져.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 양쪽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라 그런 뜻이죠. 벌이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13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 성장합니다. 어떤 형제 이야기인데 뭐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군대에서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고참들이 뭐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군대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일이 안 그러고 일요일이라 그러죠. 고참이 나오더니만 이등병들 모아놓고 일요일에 예배 갈 사람 손들어 막 협박을 하면서 그죠? 엄청 얼차려주고. 근데 손들면 아마 제대할 때까지 엄청 힘들 걸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겁이 나니까 손을 못 들죠. 근데 손 들었대요. 몇 명이 손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빠따 10대 맞고 가라고. 남자 그 젊었을 때 풀스윙으로 10대 맞으면 저도 10대 맞아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 나 그 선생님 아직도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10대를 맞았거든요. 대걸레 자루로 10대를. 나 그때 반장이었는데
뭐 있었어. 그 선생님을 놀렸거든. 그 세계사 여자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누가 놀렸어. 우리 담임이었는데. 근데 열받아가 노총각이었어. 40 넘어 노총각이었는데 그때 노총각이 40 넘어도 나오라 그랬다고. 누구 그거 말하면 나오라 그랬는데 우리 남자들이 의리가 있지. 나가라. 아무도 안 나갔지. 난 누군지 알아요. 안 나갔지. 그랬더니 이제 다 패는데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세게 맞았어요. 1번이니까 10대를 맞는데 와, 내가 웬만해서 내가 아픈 척을 안 하는데 6대 맞고는 더 맞다가 다리 못 걷겠더라고. 그래서 중단을 하고, 그 선생님도 힘든가 봐. 한 4명 패더니만 그다음부터 접으로 때리래. 그래서 약하게 때리면 네가 맞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저한테 첫 맞은 또 세게 맞았지. 그리고 뒤에 가서 대충 해가지고 끝나버리고, 그 선생님 나중에 울었어.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맞았거든요. 그거를 내 기억에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멍이 있었어. 피멍이. 그거 한 5년 간 것 같아요. 4, 5년. 내가 그 선생님 이제 고발해야 돼. 지금 가다 학폭으로. 하여튼 그럴 정도. 근데 그 선생님 밉지는 않아. 불쌍했어. 그리고 자기도 울었어. 니네들이 내 아픔을 이렇게 긁어올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울었어. 그래서 우리도 미안하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인간이 그래 이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10대 맞는다는 게 빠따 10대 맞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이거 보통이 아니라고. 근데 형제가 맞았대요. 그 다음에 엄청 아파서 뭐 걷지 못할 정도. 저는 알아요. 이게 뭔지. 우리 기술 선생님한테 맞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맞았던 애들이 한 5명 되는데 제대까지 매주 예배 가는 것이 허락되었대. 그러면서 그 형제 얘기가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 생각났대. 거기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딱 그 심정이었대요. 내가 여기서 손들면은 어떤 대가를 치를지 결과를 알고도, 빠따 10대를 맞는 거 알고도, 죽음의 위기가 오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고도. 우리 합리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르나? 알아요. 알고도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신 길이 또 열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쌓여서 신앙이 되더라고. 이런 게 쌓여서 믿음이 되더라고.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머리 가는 거 좋아 그래. 머리 좋은 것도 아니야. 다 알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결과 모르는 바보가 있어. 다 알지. 근데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해 보여도 빠따일 때 맞는 대로 들어가니까 그게 쌓여서 믿음이 되더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못해요. 그 다니엘 또 앞부분에 보면 뭐 나와요? 그 젊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뭐 꿈 해석하라고, 뭐 말해주고 해석을 하라 그러지.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래.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다니엘이 친구들 3명 불렀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그 일을 알리고, 야, 왕이 미쳤는가 봐. 꿈도 안 알려주고 맞추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노력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힘 모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구하자. 이게 기도의 팀이에요. 기도팀이 있어야 돼. 기도팀이. 이게 다니엘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요. 이게 쌓여서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됐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고도 부딪히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모습, 깊어지는 모습이 이거였어요. 으깨지는 씨가 되는 거. 그리고 알고도 부딪히는 영적 싸움. 그때 진짜 신부의 깊은 모습. 신부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신랑의 칭찬이에요.
쭉 나오는데 10가지 모습인데 이거 맨날 하던 건데 뭐 간단히 빨리 살필게요. 뭐 이렇게 이제는 거꾸로 발부터 하네. 10가지 아름답대. 발이 아름답대. 삶으로 드러난 복음이죠. 이사야 52장 7절 알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 로마서에도 인용했죠. 발이 아름답다. 삶으로 드러난 복음 전하는 삶. 넓적다리 얘기를 하는데 넓적다리는 모든 힘의 근원이 넓적다리죠.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인데 남자 넓적다리가 좋지 않으면 그 오래 못 가. 강력. 여자로 친다면 스케이트 타던 그 이상화 그 넓적다리 저기 여자야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훈련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허벅지. 그죠? 그게 있어야 되고 배꼽 양분의 공급이래요. 주석에 보니까 배꼽이 양분의 공급이지. 뭐 옛날에 공급 받았는가 봐. 그죠? 뭐 그런 거라고. 공각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넷째가 허리인데 허리는 추수할 때 힘을 쓰는 거래요. 그죠? 추수하는 데까지 마무리 짓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거기 뭐 엄청 노가다 잘하는 여자 나오잖아. 그죠? 그럼 노가다 여인이라 안 그러고 성경은 또 현숙한 여인이래.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깨서 그죠?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뛰자고. 그런 거. 5번째는 유방인데 이거는 자녀들 먹이는 양육. 그러니까 계속 힘을 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한테 가면 힘을 얻어. 그런 신부가 돼야 된다. 6번째는 목은 의지라 그랬죠. 상하망대라 그랬는데 그 멀리 쳐다보는 성견지명, foresight라고 돼 있대. 그리고 7번째가 눈, 맑다 그러는데 바드람빔이라는 건 휴양지래요. 그 호수가 맑은 휴양지래요. 물이 맑은 거. 그래서 맑다는 건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팔복하고 연결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비둘기눈이라 그랬죠. 이렇게 딴 데 안 쳐다보고 하나만 쳐다보는 어떤 순결성 그런 것도 있지만 맑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인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있잖아요. 8번째 코는 냄새 맡는 건데 북쪽이에요. 북쪽 막는데 대적은 다 북쪽에서 오죠. 시리아 뭐 이쪽에서 북쪽에서 오잖아요. 아수르 뭐 바벨론 다 북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하는 거. 그죠? 코로 냄새 잘 맡고 이렇게 개가 경계하듯이 경계하는 살아있는 믿음 뭐 그런 거죠. 9번째는 머리 갈멜산인데 갈멜산 위치 아세요? 요 서쪽 해안 쪽에 있어요. 하이파라 그래서 하이파 쪽에 있는 산이에요. 높진 않아. 한 500m인데 갈멜산은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죽였던 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멀리서 지중해에서 배 타고 오면은 보이는 산 갈멜산이래요. 갈멜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뚝 서서 가지고 뭐 뭐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높아져 있다 뭐 그런 뜻이래요. 10번째 머리털은 염소털로 얘기하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건데 여긴 자줏빛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줏빛은 왕을 퍼플 왕의 색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의 위엄, 왕의 담대함,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아가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면서 신부를 칭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예수님의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으깨지는 시가 되고 영적 싸움에서 담대히 싸워서 도장 찍힌 거 알고도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응원해 주는 거야. 이걸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원이라고 생각하죠.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기도하고 사기.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기대하고. 예수님 지금 신부의 멋진 모습 기대하잖아요. 기다려주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엔 기적을 맛보게 된다.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칭찬 듣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